5년 전, 저는 어느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 63세셨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후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또 빚을 냈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난해 3천만 원 갚아줬는데 또 이래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만 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드려야 하는데 왜 어떤 집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집은 대를 이어 힘들까? 정말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까? 아니면 끊을 방법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성경을 뒤졌습니다.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답을 주세요. 이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요. 6개월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아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자기 월급으로 카드 빚 일부를 갚았대요. 처음이에요, 목사님. 제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한 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있구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제가 자녀를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다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 자녀만 돈이 안 모일까? 왜 다른 집 자녀는 집도 사고 차도 사는데 우리 자녀만 월세일까? 이게 혹시 우리 집안의 저주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에 자녀 걱정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만 바뀌면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 부모 기도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의 올바른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다루시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책임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결과로 경제가 회복의 길에 들어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꾼 가정들을 보면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자녀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어떤 자녀는 저축을 시작했고 어떤 자녀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부모가 알아야 할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확인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우리 집은 대대로 돈 복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 자녀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들 무심코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 가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제로 우리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권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혀가 죽음과 삶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너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면 그 말이 자녀의 미래를 통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 축복이 자녀의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7세셨고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40세, 작은아들은 37세였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자녀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늘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전세 대출에 학자금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돈 복이 없어. 우리 시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남편도 평생 가난했어. 우리 아들들도 어쩔 수 없나 봐. 그런데 2023년 1월 저희 교회 새벽 부흥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날 그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우리 아들들한테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불쌍합니다. 가난한 저희 집안 아들들입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40만 원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카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아들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재테크 정보를 나누는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구독자가 늘면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은 카드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부업 수익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입으로 아들들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바꾸니까 아들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에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가난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는 돈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는 평생 빚에 시달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는 빚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 자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삽니다. 제 자녀는 빚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경제적 성공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돈은 구멍난 주머니에 물 붓기입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경제 생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구멍이 뚫린 주머니처럼 다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경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월급이나 사업보다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35세였고 IT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빚이 2천만 원, 자동차 할부금 1천만 원, 통장 잔고는 항상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연봉 좀 올려주세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빚은 더 늘었습니다. 2022년 3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째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연봉 올려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은 교회 다니나요? 아니요, 안 다녀요. 바빠서요. 그럼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는요? 못 나와요. 주말에 쉬어야 한대요. 기도는요? 기도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 방향을 바꿔보세요. 아드님의 연봉이나 승진이 아니라요. 아드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아드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급한 게 돈인데 신앙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헛됩니다. 아드님이 연봉이 1억이 되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돈은 다 새어나갑니다. 먼저 아드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그 아들이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요. 그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어졌어요. 그날 주일 그 아들이 예배에 왔습니다. 저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시구나. 예배 후 그 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실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최근에 너무 힘들었어요.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어젯밤에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술 약속을 줄였습니다. 명품 구매를 멈췄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카드 빚 2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연봉은 그대로입니다. 승진도 안 했습니다. 이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아들의 경제를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주머니가 막혔습니다. 새어나가던 돈이 멈췄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을 붙들라고 기도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기도했어야 했어요. 연봉보다 승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자녀의 손만 붙들라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많이 벌어라,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좋은 회사 가라. 이것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연봉과 승진만 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이 제 자녀의 경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진짜 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한테 돈 좀 주세요.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갑자기 유산이라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간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오솔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돈이 생겨도 금방 없어집니다. 로또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70%가 5년 안에 파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생겼는데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할 지혜, 돈을 불릴 지혜, 돈을 지킬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부귀가 따라온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32세였고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관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카드 빚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딸아, 돈 좀 아껴 써라. 딸아, 저축 좀 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많으면 다 해결돼. 그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한테 돈 좀 주세요. 로또 당첨시켜 주세요. 갑자기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2023년 5월, 저희 교회에서 재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셨고, 저는 잠언 3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돈을 구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을 불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딸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딸이 갑자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1,000원, 둘째 날 2,000원, 셋째 날 3,000원.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저게 되겠어? 하지만 그 딸은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딸은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나 돈 모았어. 100만 원. 엄마,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경험이 그 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 후 카드 빚 1,5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6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구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지혜를 주시니까 돈이 따라왔어요. 딸이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돈만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을 불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언 3장 말씀처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로 인해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먼저 나눠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야 돈이 모인다. 절약해야 부자가 된다. 안 쓰면 부자가 된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주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지. 지금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나누는 자가 부자가 된다.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것을 기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38세였고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 너무 인색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를 고집했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안 드렸습니다. 교회 헌금도 1만 원만 냈습니다. 그 권사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렇게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비가 나가면 빚을 내야 했습니다. 2022년 9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인색한데도 돈이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인색해서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예요. 주어야 받고 심어야 거둡니다. 안 주면 안 받고 안 심으면 안 거둡니다. 그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안 주니까 돈이 안 모이는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는 것의 복을 가르쳐 주세요. 인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책 한 권 추천해 줄게. 이 책 한번 읽어봐. 그 책은 주는 자의 축복이라는 기독교 재테크 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책이니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책에는 실제로 주는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면 받는다고?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아들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달 월급의 10%인 40만 원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헌금 20만 원, 부모님 용돈 10만 원, 어려운 친구 도움 10만 원. 처음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40만 원이면 내 한 달 식비인데. 하지만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달 말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성과급이 없었는데 그달만 특별히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일까? 두 번째 달도 40만 원을 나눴습니다. 그달 말
친척이 갑자기 빌려줬던 돈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 세 번째 달도 계속했습니다. 그달 말 부동산에 투자한 소액 펀드에서 수익금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주면 받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은 매달 40만 원씩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총 480만 원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 밖의 수입이 계속 들어와서 오히려 1년 전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 내가 주니까 받더라. 이제 알았어. 주는 게 복이구나.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주는 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인색하게 살고 계신가요? 돈이 없어서 못 줘. 여유 생기면 그때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주는 복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진짜 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주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면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주는 복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11조를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빚부터 갚고 나면 할게요.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둘째,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신다. 셋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넷째, 모든 나라가 복되다 한다. 이것이 11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11조 드린다고 부자가 되나요?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29세였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11조는 안 드렸습니다. 엄마, 나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해. 그거 다 갚고 나면 11조 할게. 그 권사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딸아, 11조가 먼저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엄마,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안 그래. 그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 딸은 월급의 대부분을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 200만 원. 치과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치료비 150만 원.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새 핸드폰 100만 원.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축의금 150만 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딸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겨?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가. 그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11조의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 딸이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023년 1월,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해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십니다. 메뚜기를 금하십니다. 그 딸이 그날 예배에 왔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부터 11조 해볼래.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나? 그 권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딸은 그달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350만 원에 11조, 35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35만 원이면 대출 이자 낼 돈인데. 하지만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달부터 갑작스러운 지출이 사라졌습니다. 차도 안 고장 나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달 병원에서 야근 수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말라기의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야? 두 번째 달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달도 갑작스러운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성과급으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이구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딸은 매달 35만 원씩 11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총 420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1년 전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많이 갚았는데 통장에는 5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사라지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근 수당, 성과급, 보너스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 11조를 드리니까 메뚜기가 사라졌어. 갑자기 나가던 돈이 안 나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계속 들어와.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거구나.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이 11조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11조를 안 하고 있나요? 돈 없어서 못해. 빚 갚고 나면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11조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경제 회복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11조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11조를 시작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폭발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안에 해주세요. 하나님, 내년까지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조급하게 재촉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33세였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이 적었고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우리 아들 카페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번 달 안에 매출 좀 올려주세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래요? 2023년 7월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서 제가 전도서 3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날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자꾸 재촉했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세요.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아들의 카페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카페 손님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한 유명 블로거가 우연히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리뷰를 올렸습니다. 숨은 맛집 카페 발견. 그 리뷰가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그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5배 늘었고 직원도 3명 고용했고 2호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자꾸 재촉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빨리빨리만 외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조급하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안에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제 때를 고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자녀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물림 저주를 걱정하십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으니 우리 자녀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대물림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은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물림 축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산업을 자손에게 대물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만 생각하고 축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이다. 우리 자녀는 대를 이어 복을 받는다. 가난이 아니라 풍요가 대물림된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했고 본인도 가난했고 남편도 평생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 우리 아들들도 어쩔 수 없나 봐. 가난이 대물림되는구나. 그런데 2022년 11월 저희 교회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이다. 그 권사님은 그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대물림되는 거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대물림 저주의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대를 이어 풍요와 축복 속에 살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대로 제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대로 제 산업이 잦아 손손에게 끼쳐질 것입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작은아들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은 저축을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쇼핑몰 수익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큰아들은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고 작은아들은 쇼핑몰이 더 커져서 본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들을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축복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손자들도 풍요 속에서 자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우리 자녀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선포를 바꾸십시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이다. 우리 자녀는 대를 이어 풍요롭게 산다. 가난이 아니라 축복이 대물림된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저주의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대로 제 몸의 소생인 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대로 제 산업이 잦아 손손에게 끼쳐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대를 이어 풍요와 축복 속에 삽니다. 우리 손자들도 손자의 손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대물림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돈이 아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는 것의 복을 가르치시고, 11조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대물림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삽니다. 제 자녀는 빚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을 불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주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에서 벗어나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은 대물림 저주의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대물림 축복의 가문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대로 제 몸의 소생인 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대로 제 산업이 잦아 손손에게 끼쳐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를 대물림합니다. 우리 손자들도 손자의 손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제 자녀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제 자녀가 빚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첫째,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둘째, 자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기도. 셋째, 돈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기도. 넷째, 주는 것을 가르치는 기도. 다섯째, 11조와 헌금의 능력을 가르치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일곱째, 대물림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꾼 가정들은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자녀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어떤 자녀는 저축을 시작했고, 어떤 자녀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부모님들과 나눠주세요. 자녀의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